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뭐지요?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인생을 어떤 사람들은 유수와 같다라고 얘기하지요. 유수가 무엇일까요? 흐르는 물과 같다, 그런 의미예요. 그 의미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데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하든 잠을 자든 상관없이 밤낮 없이 가는 인생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어디를 향해서 가지? 종착역을 향해서. 인생의 종착역이 어딜까요? 죽음이라니까요. 인생의 끝이, 종착역이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 신약성경 에베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생명, 즉 인생을 아끼라는 말입니다. 아끼라는 말은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쓰지 않았다고 해서 시간이 그만큼 멈춰 있거나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과 함께 사라져가는 하나의 소모성이에요. 마태복음 27장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뭘 받고 팔았어요? 은 30을 받고 팔았다고요. 여기에 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은과 생명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은을 달아준다는 것은 은과 같이 귀한 생명을 어딘가에 투자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딘가에 투자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우리는 무언가를 위해서 오늘도 은을 달아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생명을 그곳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든 의미가 없는 일이든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는 거기에 생명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뭘 달아주고?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양식이 있으므로 뭐가 유지되지요?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양식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지구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기도 하고 죽어가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식은 곧 생명과 같은 거예요.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헛된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준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생명을 허비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한다고 해서 만족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은 이하의 말씀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중하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와는
오늘도 반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음식이 목숨보다, 의복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먹는 문제를 위해서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고, 입는 옷을 위해서, 즉 하찮은 것을 위해서 생명과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죠. 먹기에 사느냐 살기에 사느냐, 좀 비슷한 얘기죠. 여러분은 먹기에 삽니까? 살기에 먹습니까? 진짜로요? 그런데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은 잘 먹기 위해 사는 사람도 있다고요. 왜 돼지를 비싼 사료를 좋아하고 사육을 하죠? 돼지의 사는 목적은 살기에 먹는 것이 아니고 죽기에 먹는 거예요. 돼지 인생이라고요. 요즘에 돼지 사료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굉장히 비싸요. 사료들이 다 수입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수지 타산이 잘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투자한 것은 돼지를 빨리 키워서 잡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키운다고요. 사는 목적이, 일하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재물을 쌓는 목적이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먹고 입는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라면 예수님 질문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생명과 인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헛된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인생, 영원한 인생을 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하면 2절과 3절과 7절 말씀, 가치 있고 영원한 인생 천국을 위해 살고 싶다면 2절 말씀에 하반절 보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인생을 알 수가 있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오늘 낮에도 말씀을 약간 드렸지만은,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누구를 발견하게 됩니까?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다른 사람보다 좀 뭔가를 잘 아는 선생님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발견한 후에는 주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또 들음으로써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그리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앞에서 말씀하신 양식 아닌 배부르지 못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좋은 것을, 생명을 주는 양식을 먹으리라. 생명을 주는 양식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그 다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기름진 것이란 뭘 의미하죠? 풍성함을 의미하고 즐거움이란 만족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듣고 또 들으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행동하는 신앙, 그리고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 너희는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건 집중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뭐가 산다고? 영원히 살리라.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영원히 살아나야 돼요. 영원히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 너희 영원히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순서가 바뀌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입니다. 영원히 잘되기 전에 범사가 잘되게 되면 영혼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되면 모든 것이 잘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살리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이건 영원한 언약이다 그 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고 허락했던 그 은혜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영원히 양식이 된,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영원히 살려. 사람은 두 가지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육체의 생명이 있고 영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고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세상적인 음식을 잘 섭취해야 건강하기도 하고 사는 겁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양식,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인생이 진정한 가치는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죠? 마음과 생각, 그리고 어디에 있어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생각이 건전하지 못하면 그 육체는 쓸모가 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쓸모가 없다니까요. 오히려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건전해야 육체를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 육체를 다스린,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진정한 가치는 그래서 영혼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육체는 마치 영혼의 집과 같아요. 그래서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빈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은 몸의 집과 같은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혼이 나갔다. 옛날 어르신들은 그러잖아요. 영혼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온 거잖아요. 그러므로 영혼이 살아나야 육신도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비결은 오늘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산다.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듣는 방법은 곧 예배 시간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는 거죠. 이렇게 들으면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씀이 곧 영혼의 뭐가 되지요? 양식이 되는 겁니다. 영혼이 양식이 되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다 양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양식이 되지? 소화가 돼야 양식이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면 복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소화가 돼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안 되고 오해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험에 든다 그래요. 상처를 받게 돼요. 마음이 편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어떻게 되죠? 불편해진다고요. 상처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도록.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든지 그 말씀이 소화가 되고, 즉 이해가 되고 영혼의 양식이 돼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화력을 키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은 음식을 제대로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딱딱한 음식이라는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먹게 되면 금방 탈이 난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책망의 말씀을 주든지 칭찬의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말씀이라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소화력, 이해력이 충만하기를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든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듣든 설교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 듣든 그 말씀이 항상 은혜로 아멘이 되도록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 양식이 되고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날 때 영혼이, 생명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장차 어디에서 영혼이 산다? 예. 5절 말씀 보면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내게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은 민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했느니라. 육신의 집은 내가 만들어서 이 땅에 살지만은 영원히 장차 거할 천국은 내가 만들거나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라는 것은 잠시 후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이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죠? 며칠이 지난 듯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란 말은, 요단은 죽음의 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의 강 건너서 만나리.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면, 저나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한마디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보면 천국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꼭 그렇게 생긴 게 아니,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맨 마지막 책을 보면 거기에 그가 본 것을 기록했는데 꼭 같은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근사치, 이 땅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그곳에 표현해 두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도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혼이 거할 천국은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를 보고 세상이 너무 가치가 없어, 재미가 없어,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우리가 여행을 간다든지
어떤 곳을 방문했을 때 너무 좋으면 뭐라 하죠? 아, 가고 싶지 않다.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산 아래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집 짓고 삽시다. 그랬어요. 약간 맛보기로 보여줬는데 천국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몰라요. 세상은 광야와 같다.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금방 순식간에 지나가야. 우리 성남 형제 어제 추도 예배 어머님 드렸습니다만은 막내가 우리 학교 다닐 때 몇 살이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3살이나 됐대. 그런데 62살이래.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 누구에게나. 조 집사님 눈 2번만 깜빡하면 권사님 몇 살이야? 80? 그럼 지금하고 모습이 어떠겠어? 상상하기 싫어. 그래도 소망이 있어. 왜? 우리는 아름다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다 불편해. 걷는 것도 불편하고 모든 활동하는 것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감격적인 그날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며칠 후, 잠시 후면 이 땅에 사는 그날을 마감하고 인생의 종착역에서 내려서 어디로 간다? 천국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오리라. 속히 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 되어 영원히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오는 것입니다. 속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는 것.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하지요. 천국은 2가지가 있다. 자, 은행들도 보면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어요. 회사들도 보면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어요. 제주도에 있는 것은 대부분이 지점이에요. 본점보다는 지점이 모든 게 규모가 적기도 하고 그렇죠. 천국도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어. 이 땅에 사는 것은 지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의 지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가 뭐지요? 자유함이요. 그렇죠? 어떤 환경에서도 자유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정말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여튼 몇 번 죽을 뻔당했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뭘 얘기했죠? 빌립보서 내용이 감옥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주제가 뭐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기쁨을 외치고 있어요. 그의 마음 속에는 세상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이 있어요. 환경과는 상관이 없어. 그 통치 개념에 그게 천국
지점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천국의 지점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천국의 지점이요. 천국의 본점은 언제 가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건 장소 개념의 천국 본점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내가 길을 갈 때도 그것이 천국이고, 일터에 있을 때도 천국이고, 직장에 있을 때도 천국이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도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뭐가 같아? 지옥과 같아 그래요. 너무 좋으면 뭔가 같아? 천국과 같다고 표현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고 천국이 속히 오리라. 오늘 성도들의 삶이 온전한 천국은 천국의 본점은 아니더라도 지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이 있고 기쁨과 소망이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매 귀를 기울이고 듣고 들어야 하지만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7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어떻게 하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몸만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뭐죠?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강도의 살인자들, 흉악한 것. 가장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 시대에 흉악범을 처형하는 사형 형틀이 십자가거든. 그러니까 보통 죄인이 아니고 흉악한 죄인들이요. 그들이 한 번이라도 가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한 명이라도 전도해 봤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을 해봤을까요? 아니요. 죄인이요. 그렇지만 그가 마음에 회개했을 때 주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돌아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리하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 어떤 죄를 지었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 그가 너를 너그럽게 어떻게 하시겠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간이 죄악된 길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가? 죄라고 했을 때는 세상적인 죄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이 다르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아니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불신하는 게 가장 큰 죄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 믿지 않는 거, 이게 가장 큰 죄라고요. 믿지 않는 것이 죄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도 죄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도 죄요.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가지로 분류해요. 믿지 않는 것 가장 큰 죄고,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를 다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
또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어요. 8절 말씀을 보면 기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 말씀, 6절 말씀, 6절 말씀. 자, 6절에 읽습니다. 예, 무한정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예,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러니까 기회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주어졌다. 하나님께 주어진 그 기간이 있어. 고린도에서 보면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 기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며칠? 40일. 노아 시대에는 120년. 소돔 고모라는 며칠이라고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주 짧은 시간, 각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회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나오라는 것이요.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과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길은 하나님께 지시하신 그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9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것이냐, 내 생각을 하나님 맞춰줘야 될 것인가? 누구의 생각에 맞춰야 되겠어요? 왜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사는 것이 지혜고, 그렇게 당연히 맞추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초청하는데 1절에 보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동네 사람 만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자신의 삶이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삶이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사람을 안 만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물 길러 나오는 시간이 아닌 시간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아와서 물을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은 그 대화 중에 네가 나를 알았다면 내가 물을 달라 하기 전에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했을 거나. 그러니까 물기를 도구도 없는데 이 깊은 곳에서 어떻게 물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대화가 진행되지요.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인의 생각은 지금 샘에서 기른 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뭘 의미한다?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차이가 바로 거기가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주는 은혜는 은혜의 샘물은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지만 세상적인 어떤 것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사람은 세 가지 갈증이 있어요. 육체의 갈증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날이 덥다 보면 갈증을 느끼잖아요. 그 갈증은 뭘 통해서 자연적인 이 물을 통해서 해결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마음의 갈증이 있다고요. 살다 보면. 그렇죠? 예. 마음의 갈증. 또 어떤 갈증이 있어요? 영적인 갈증,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물을 통해서 육체의 갈증은 해결됩니다. 마음의 갈증은 자연적인 물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세 가지 물이 필요했고 갈증이 필요했어요. 오늘도 부유함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도 심각한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행을 다니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성경 말씀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세상적인 그 어떤 것으로도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만족이 없다는 것은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일시적으로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완전한 해결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해결의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곧 기회가 있다는 거지요. 무한정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만한 때 찾으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는 거예요. 기회와 때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회를 말씀하고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기회가 있어요.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회를 선용해야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들으면 좋은 것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먹게 되고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난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12절로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영육간의 놀라운 축복까지 오늘 성경에 보면 동시에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들에게 온전한 은혜와 복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나오는 자들이 누리게 될 은혜와 축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함과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영원히 거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일들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을 날마다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그날이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성취될 것을 확신하면서 장애물을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